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위하여 능력 있게 하는 믿음이 또 필요할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자책한 것이 나는 능력 있게 하는 이 믿음을 더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 믿음이 없으므로 능력 있게 하는 믿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18년을 준비하면서 새해의 목회와 새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있게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믿음에 대하여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에 대한 이 분열적인 개념, 즉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얻는 믿음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분열적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은 2개 혹은 3개, 4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능력 얻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바로 그것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믿음이 내게 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능력 있게 하는 믿음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겼는데 이 동그란 이 원통형의 컵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물의 모양은 원통형이죠. 그러나 사각형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사각형 물이 되겠죠. 별 모양의 컵에다가 이 물을 담으면 별 모양 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물은 원통형이다, 물은 사각형이다, 물은 별 모양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물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담기는 그릇 때문에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 모양을 각각 그 삶의 자리에 맞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원통형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원통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사각형이라면 믿음은 사각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별 모양이라면 믿음 또한 별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어 달려 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꺼이 받으셨던,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 현장에 적합하도록 발휘되는 것뿐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 이것만 우리가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믿음을 각기 달리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의 믿음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때 이 주라고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었는데 사실 주라고 번역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에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인도자요, 믿음의 지도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믿음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어로서 주인 주자를 써서 믿음의 주요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텔레라는 말이 들어가면 끝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텔레이오테스, 즉 완성자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처음 시초요,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알파는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마침 사이에 경기장에 가보면 줄이 쫙 쳐져 있습니다. 그걸 육상에서는 그냥 레인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레인.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럴 때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그 마침, 그 종점, 그 마지막 이 결승선에 있는 그 점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경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기장의 이미지를 지금 비유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발점이면서 결승점이 되십니다. 그리고 출발점과 결승점 사이에 그 길은 오직 자기 길을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딴 데로 가게 되면 실격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난관에 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난관을 대처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저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계획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을 인도하셨듯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내 믿음의 출발이며 내 믿음의 본이며 내 믿음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의 출발은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부터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각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적합하도록 이 믿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이 그의 삶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직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고도로 밀집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우주 공간의 모든 질량이 가장 작게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막 뭉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뭉쳐졌는지 정말 아주 작고 작은 하나의 덩어리로 막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뭉치다 보니까 이 물질이 견디지 못하고 뻥 하고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빅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폭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폭발을 하면서 이 물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주 공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창조는 물질에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입니다.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이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이 우주, 이 세계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신봉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자들은 보이는 것 이외에는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아벨의 삶 속에서는 예배로 그의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로 에녹을 들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가졌던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멀리 계시고 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나의 삶에 역사를 하고 계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말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나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에녹이 믿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별다른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하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로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보이지 않는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아에게 이 말씀이 나타났을 때 120년 후에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발휘할 때 그는 경외함으로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는 일은 노아의 사명입니다. 노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또 다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사명에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를 마련하게 되었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 발휘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땅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땅이 노아의 아이 아브라함의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땅 거민의 땅이었을까요? 그 땅 거민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객이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동일한 유업을 받은 자기 식구들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아직 자기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일 뿐입니다. 아직은 이 땅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별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 하나가 각자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발휘될 때 그 현장에 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이 믿음이 나타났고,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믿음이 나타났고, 노아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은 실상은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리고 시작과 마침 사이의 전 과정이 오직 하나의 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그 하나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실이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빠졌던 함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능력 없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능력은 없다. 왜? 능력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능력 없는 것을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을 얻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그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너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너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더 크게, 나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예,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화단을 좀 어느 분이 정리해 준다고 3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20만 원만 주시면 그냥 3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하시죠.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나무는 막 몽땅 잘라버린 거예요. 막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장 집사님한테 내년에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금년 봄에 목련꽃 하나도 안 폈습니다. 세상에. 목련꽃 하나도 피지 않은 걸 볼 때마다 속상한 거 있죠. 봄에 기쁘고 즐거워야 될 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봄에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교회 올 때마다 저 목련꽃 하나도 안 폈네. 교회 나갈 때마다 목련꽃 하나도 안 폈네. 그리고 다녔습니다. 자, 이 목련꽃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목련꽃이요,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바짝 말랐고 그냥 지금 모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때에 목련꽃 이 줄기마다 목련꽃 눈, 꽃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지금 보기에는 메마른 가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가지에 무엇이 있다고요? 꽃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꽃이 피겠습니까? 눈을 모두 제거했는데, 보기에는 저렇게 나무 메마른 가지로 보이고 줄기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꽃눈이 있고요, 잎이 되는 요 싹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다 싶은 순간만 되면은 이 꽃눈에서부터 가장 먼저 하얀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 목련꽃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겁니다. 이게 꽃눈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금년에 수국이 얼마나 참 탐스럽게 이렇게 무성하게 폈는지,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가 다 앞에 서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아이들 데리고 가던 엄마들 그 앞에 애들 세워놓고 사진 찍고, 거기 꽃을 보면서 이거 무슨 꽃이고 무슨 꽃이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수국이 그렇게 피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왜? 몰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수국이 9월 중순이면은 다음 해에 나올 줄기, 꽃이 피는 줄기에 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눈이 만들어졌는데 다 잘라버리면 꽃이 안 피는 겁니다. 그냥 줄기만 자라다가 끝나요. 꽃은 없어요. 꽃이 나는 줄기, 눈이 있어요.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잘라버리면 꽃을 못 보고요, 놔두면 꽃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금년에 수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저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8월 중순에 다 잘라버리면 새로 나면서 꽃은 볼 수 있는데 키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 큰 키를 유지하면서 더 키우면서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저 정도로 손질을 해놓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실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다른 믿음,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면서 핑계대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여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헤아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